저는 이 아모스 강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빨리 좀 전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 흥분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모스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그러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대언서라고 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서라는 게 뭐냐면 그 대언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대언서예요. 그래서 양이 좀 많다, 대언서가 양이 좀 많다 그러면은 큰 대언서, 큰 대언서. 양이 좀 작다 그럼 뭐라 그래요? 작은 대언서. 그러면 오늘 읽은 아모스는 큰 대언서일까요? 작은 대언서일까요? 작은 대언서. 큰 대언서는 뭘까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큰 대언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작은 대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도 배웠죠, 요엘도 배웠죠. 오늘 이제 아모스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수요일날 성실히 나온다면은 이제 우리가 작은 대언서를 다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묵상을 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도 많고 아주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기 때문에 야,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잊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말씀을 펴고 철저하게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집사님들, 부부나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목자들은 꼭 수요일날 저녁 말씀을 들으셔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는 확인하고 듣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예요. 아모스 계열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보면은 아모스 읽기 전에 위에 보면 박스가 있죠. 박스가 보면은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다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아모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선포한 사람이에요. 북왕국을 상대로 사역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하고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왕국을 상대로다가 이제 했는데 누가 먼저 했을까요? 아모스가 먼저 했을까요? 호세아가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호세아가 먼저 나왔으니까 호세아가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는 북왕국 사람,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후배 대언자들에게 두 가지 아주 새로운 전통을 세워줍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보다도 100년 먼저 사역한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서도 없고 엘리사 서도 없죠. 예. 근데 자신이 선포한 내용을 직접 글로 남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문서화한 대언자는 아모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대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문서화하는 것이 이제 그 이후로는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록을 깨면 그 다음부터 또 기록이 깨지고 그런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아모스는 주의 대언자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 중에
정의와 공평의 실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예. 아모스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모스는 사회에서 구현될 사회 윤리와 나라의 운명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낼 사회 윤리가 똑바르지 못하면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적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서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님의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짐을 진 자, 부담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어깨에 짐을 졌다는 말입니다. 부담의 말씀을 줬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부담이 있어요? 참 부담이 되네 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부담되는 거. 부담되는 게 뭐예요? 그 숙제가 뭐예요? 그 1번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늘 부담으로 다가와야 돼요. 늘 부담으로. 근데 부담이 있으면서도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짐을 진 거예요. 부담을 지고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직업은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 남한국 드고아에 살던 농부였습니다. 남한국에 살다가 어떻게 해서 북왕국에 가서 청중이, 그 백성이 매우 싫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도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고아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아모스는 농부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농부였을 것이다. 가난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했을 것이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가난할까요? 아니던데요. 아니에요. 그래 드고아에서 소명을 받은 이 아모스가 가난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가난한 농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최근에 와서 아모스가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혹은 최소한 중류층 이상의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에요. 자기가 봤으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라고 합니다. 여기 가축 치던 자들이라고 했죠? 요것을 표시해 내주세요. 여기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 가축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장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7장 14절 15절 형광펜을 갖고 오셔서 할 때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십니다. 형광펜도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몇 가지 색깔로 갖고 오시면 더 이제 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7장 14, 15절에 보니까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축 치는 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언자로서 일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하죠.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가축 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몸집이 작은 짐승떼를 길렀다는 말이에요. 몸집이 작은 짐승떼를 가리킬 때 노케드라고 합니다. 가축 치는 자라고 그럴 때 몸집이 작은 짐승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7장 14절에 가축 치는 자라고 할 때 이 가축 치는 자일 때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큰 가축을 소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큰 가축. 그러니까 아모스는 몸집이 작은 짐승뿐 아니라 소처럼 몸집이 큰 짐승떼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가축을 많이 치니까 엄청 부자죠. 뭐 몽골에서도 양, 염소 뭐 3,000마리, 5,000마리 한다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소개할 때 7장에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 과자가 빠졌네요. 그죠?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 단어 역시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딱 한 번 사용한 단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농장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돌무화과 나무 농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키가 약 12m까지 자라는 상록수로 과일 모양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 비슷합니다. 크기는 조금 작아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수확하기 3, 4일 전에 날카로운 칼로 과일에 미리 상처를 내면은 아주 단맛을 낸대요. 돌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사회에서 가난한 자의 과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과일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가리켜서 가난한 농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당시의 돌무화과 나무는 대부분 짐승의 사료로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사료. 그러니까 아모스는 작고 큰 가축을 치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의 사료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 농장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왕국 사람은 아니라 유다 땅 드고아 출신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는 상당한 규모의 돌무화과 나무 농장과 가축 목장을 경영하는 비즈니스맨이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축을 치고 있는 그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잠시 북왕국을 방문해 가지고 북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 선포가 끝난 후에 계속 북왕국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갔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어봤자 북왕국에서 몇 달, 또 짧게는 몇 주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유다의 드고아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돌아가서는 이제 본래 직업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언자를 부른 게 특별히 대언자로 뭐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시기예요. 기록시기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주전 760년경이라고 되어 있죠. 주전 760년경. 이것을 하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우선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방금 그 말씀이 76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죠? 아모스가 먼저죠. 아모스가 먼저죠. 호세아는요, 호세아서 맨 앞에 보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720년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보다도 먼저인 거예요. 호세아보다도 먼저. 호세아보다 40년 앞서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글을 남긴 대언자 16명 중에 먼저 사역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어떤 얘기나 하면은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죠.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그랬잖아요. 지진이 났습니다. 물론 뭐 팔레스타인 땅에 지진이 가끔 났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그랬다는 것은 대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역사 고고학자들도 그때쯤에 760년경쯤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그런 사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지진이 주전 760년경에 가나안을 강타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760년경, 호세아는 700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20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760년경, 호세아는 720년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신자입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시대인가 보세요.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직 지진이 안 났어요.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제 그때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 남왕국 우시야 시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생존을 위협하던 전쟁도 이때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죠. 남쪽으로는 이집트 제국이 있죠. 그런데 북쪽으로 아시리아나 이집트가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 쇠퇴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오거나 아시리아가 쳐내려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강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예요. 여로보암이 전에 없던 이런 자유와 부를 안겨주자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무조건 지지해 주잖아요. 무조건 지지해 줍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북왕국 1대 왕도 여로보암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때 여로보암은 2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를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게 만드니까 마치 여로보암 2세가 무슨 메시아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델에 있던 성전직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자신이 관리하는 성소를 두고서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라고 했어요.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이 사람이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뭐라냐면은 이후로는 베델에서 다시 태어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이 아모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베델에서 다시 태어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다. 아니 성소가 무슨 왕의 예배처고 왕의 뜰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지. 그렇죠? 그런데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라고 합니다. 아마샤는 베델 신전을 곧 여로보암의 소유니까 이곳의 주인인 여로보암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주인이 여로보암으로 변해버린 거죠.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하라는 대로 종교가 해버리면 나라가 타락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죠. 정부가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죠. 바른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정부가 하라는 대로 교회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왕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제적 부흥을 이룬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길르앗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도시들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리아를 거쳐서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왕의 대로가 통과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둔 거예요. 세금, 통과세를 거둔 거죠. 근데 그 수입이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신자, 북왕국,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장에 보면 여러 국가가 등장하죠. 아모스서는 숫자 7을 중심으로 형성된 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7이 들어가는 이 것들이 많은데 오늘 7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7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 7나라라는 거죠. 그 8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아보세요. 1장을 보면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마스쿠스의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으로 인해 그랬죠? 다마스쿠스가 나오죠.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다마스쿠스가 나오죠. 6절에 보면은 가자가 나오죠. 가자. 나중에 지도 보고 찾아볼 겁니다. 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절에 보니까 두루가 나옵니다. 그죠? 두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에돔이 나옵니다. 그렇죠? 에돔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 2장 1절에 보면은 모압이 나오죠. 모압이 나옵니다. 2장 4절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에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빼고 7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 7나라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서의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끝을 내요. 근데 그 왕국이 언제냐면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나중에 천년왕국에 이어질 것이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오죠. 천년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왕국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주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하는 죄들을 제거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북왕국에 가서 대언을 하게 한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던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높이는 숭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뭔가 좀 잘 될 때, 수입이 좀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잘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아주 혼돈이 돼가지고 이교도와 혼합된 예배 스타일로 바꿔버렸어요.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갖 이교도적인 풍습과 예식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섞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사랴, 또 이스라엘은 베델에서는 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길갈, 부엘세바 등 종교 중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제물을 먹다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기에 따라 헌물과 11조도 드렸습니다. 근데 4장 4절을 넘겨보세요. 4장 4절에 보니까 베델에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희생물을 11조를 가져오고 그랬는데, 매년 몇 차례씩 종교적인 절기와 성회로 모였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만 싸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은 6번째로 핵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절은 7장 8절로 이야기합니다. 7장 7절 8절 보면은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셨느니라. 보라, 주께서 자신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다림줄을 써서 쌓은 성벽 위에 서신 뒤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이후로는 그들 곁을 다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뭐죠? 건축 용구 중에 하나죠.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를 헤아리는 데 쓰이는 줄입니다. 이게 똑바로 이게 쌓았는지 안 쌓았는지를 이렇게 위에서 추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쭉 내려가지고서 이것이 이제 이게 똑바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똑바로 살아가는지 다림줄로 재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죠.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한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 1, 2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총론 1장 1절부터 2절, 총론 서론이니까 요거는 빼고 세 파트로 나눠져요. 세 파트로. 첫째 파트,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1장과 2장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은 1장, 잘못 나왔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예요. 1장 3절부터 2장 3절.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2장 4절부터 끝까지 2장 16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이제 세 것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아모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격가지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 3장 1절부터 4장 3절, 오염된 예배와 깨닫지 못하여 죽은 백성들 4장 4절부터 13절, 죽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5장 1절부터 17절,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이 5장 18절부터 6장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파트고, 세 번째 파트는 뭐냐면 종말에 대한 환상과 권면을 얘기합니다. 이 종말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우리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잖아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는 7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가 열리지만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 변하여 올라간 사람들과 함께 지상을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지상 재림을 할 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환란을 통과된 사람이 들어가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이 엄청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변화된 몸이에요. 변화된 몸.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고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그럼 몇 살까지 살 거냐? 천년왕국 때 보통 1000살까지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살까지 가능할까요? 무두셀라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는 진짜 모든 자연이 전부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내 생각에는 아무튼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전기자동차가 필요할까요? 전기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발전된 자동차가 나올 수 있겠죠. 더 발전 자동차가 나오겠죠. 우리 변화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제가 근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7장부터 9장까지가 종말에 대한 환상과 권면,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표제와 총론입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 지는 자들 가운데 고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처들이 애곡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총론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하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봤어요? 뭘 들었습니까?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건 이 놀라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죠. 누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당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만 툭툭 던져도요, 달라요. 툭툭 던져도. 여러분, 옛날에 그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왕이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만났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써 음치라는 거야. 알지? 그럼 벌써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구원에 관한 진리, 이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야. 내가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증인석에 섰으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세요. 그건 이제 나는 던지기만 하면 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겠네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구령 상담을 정말 잘하세요. 우리 사모님도 너무 잘하세요. 한번 오실래요? 이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욕하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욕을 먹으면 집에 와서 기뻐 날뛰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여기 지금 아모스도 내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하면서 9장짜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문서화된 그런 기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시야 시대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시야가 어떤 왕이에요? 아주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러자 뭐가 잘 되니까 이 왕이, 우시야 왕이 이제 자기가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뒷방에서 죽을 때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시대였대요. 그런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고 번성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번영이 오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뭔가 장치를 해둬야 돼요. 장치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든가, 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걸 움켜쥐고서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내가 가진 거 뭘 하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냥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뭔가 잘 되면 타락을 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그 다음에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동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필요가 계속 있어요. 이번에 9월 3일 날도 몽골에 가서 이제 이치임 예배를 주도하고 거기에 이제 한길교회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 일에 저도 가고 또 천병성 목사님도 가세요. 천병성 목사님은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자기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하고 은퇴를 하니까 자기 후임 목사가 이 선교를 이어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후임 목사까지도 데리고 가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동장치가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갑자기 뭐 물질이 많아졌어. 그러면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로 조심해서 물질적인 번영이 왔을 때 그걸 제동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탄압한 때가 이때였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물질의 번영이 올 때, 뭔가 편안한 삶이 올 때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모스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과 2장은 공통된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1장 3절에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새 타작독으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 3가지, 4가지 범법으로 인해 이 말씀이 1장 3절 아까도 봤죠? 6절, 9절, 11절, 13절 2장 1절, 4절, 6절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마스쿠스, 가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니까 다마스쿠스가 어디 있습니까? 다마스쿠스가 바로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마스쿠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가자죠. 가자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C라고 하는 곳이 ABC. C의 옆에 오른쪽으로 쭉 하면 아스글론 밑에 가자가 있죠? 지금 가자 지구하고 똑같은 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가자. 이게 자 여기 블레셋을 얘기하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가 5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가드. 이게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다음에 두로 있죠.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두로가 왼쪽 지중해 꼭대기에 있잖아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돔은 맨 밑에 있잖아요. 에돔 써 있죠? 에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오른쪽으로 숲골 옆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나오죠? 유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 다 찾아보셨나요?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더 쉬워요. 지도를.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책, 성경책에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지도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거기에 보면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영성경을 갖고 있는데 8페이지고, 한영성경 8페이지고, 큰 성경도 있고요. 다른 지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지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요소가 뭐냐면, 공통된 5가지, 1장, 2장에 공통된 5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1장 3절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처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 똑같이 나와. 다 똑같이. 이게 8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형식이 다 똑같아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서론적 양식이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누구의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유가 나와요. 이유. 그렇죠? 그 다음에 형벌 선언. 내가 그곳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형벌 선언입니다. 결론은 주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5가지 이제 그 공통된 요소가 똑같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마스쿠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새 타작독으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6개의 이웃나라 국가들이 나오죠.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6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열방국가죠. 이교도 국가입니다. 자, 첫 번째 다마스쿠스.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다마스쿠스. 시리아라고 그랬죠? 시리아, 다마스쿠스.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3가지, 4가지 범법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3가지만, 4가지만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 죄악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왜 형벌을 기합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길르앗에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어떻게 죽였어요? 타작독으로 타작을 냈다고 그래요. 타작독으로 타작을 냈대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베나닷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이 불을 보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불이 뭡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자가 나오죠. 가자.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도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가드, 블레셋의 5도시.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자가 대표적인 겁니다. 가자가. 이들의 범법이 뭐예요? 3가지 범법, 가자의 3가지 범법, 그 4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에돔에게 넘겨주는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죠. 그 이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블레셋은 영어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말로 왜 블레셋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중국 발음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두로죠, 두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을 심판하느냐? 두로를.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레바논이죠. 레바논, 페니키아, 레바논. 이 심판의 내용이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그곳의 궁궐들을 삼키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보내서 심판을 하십니까? 두로는 원래 어떤 나라냐면은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유대 왕국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두로에서 가져왔어요. 두로에서.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향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향이 100년을 간다 해가지고 그 아주 은은한 향이 나오는 겁니다. 이 향이. 나무가 좋아가지고 엄청 좋은 것이 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겁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 왕과 사이가 좋았던 나라였습니다. 형제의 언약을 맺을 정도였어요. 형제의 언약을 맺을 정도. 근데 두로 사람들이 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했죠. 두로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두로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려 놓고 주전 332년경에 알렉산더가 침범하여 이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기억한다면 이제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올 때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야곱이 점점 커지니까 에서가 거기에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해 및 모압 밑에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사해 밑에. 그런데 야곱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한 거죠. 그렇게 하여 만든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오랫동안 원수 관계로 지냈어요. 원수 관계로. 유대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 에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박수를 치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오바댜서에 보면은 그랬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바댜서에 보면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손뼉치며 좋아했다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면 돌아서서 웃지 마세요. 누가 또 안 되고 망했다 그러면 돌아서 박수 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에돔에는 보스라 대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AD 70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에돔 사람들도 초토화시켜서 그 이후에 에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은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암몬의 특징이 13절에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암몬 자손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계를 넓히려고, 지역을 확장하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말이죠, 그 영토를 확장하려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범하고 말이죠, 쇼핑센터에 미사일을 쏘고 이런 짓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도 자기 영토 확장을 하려고 길르앗에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어요. 이 몹쓸 짓을 한 것이죠.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요르단이에요. 수도는 라빠입니다.
지금은 암만이지만 라빠의 성벽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신 겁니다. 암몬 자손의 주요 신의 이름이 몰렉이에요. 몰렉은 므낫세가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수곡으로 지나가게 만들어가지고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행위를 했던 선입니다. 악한 신이죠. 몰렉 신이라고 하는 게. 암몬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2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 땅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런데 지나가면서 물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저희도 하나 건드리지도 않겠다. 경계를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허락하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질 않았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저주를 하지 못했죠. 나중에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여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범하도록 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모압이 징계받는 이유가 뭐예요? 2장 1절에 나오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에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죽은 자를 향한 모욕이죠. 그게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방 나라를 이렇게 전부 다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이었잖아요. 다마스쿠스, 가자, 블레셋의 가자, 페니키아의 수도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렇게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관계없는 나라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일본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중국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웃 국가까지도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것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중국을 그냥 두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북한을 그냥 두실까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김정은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나라가 남았어요. 남한국 유다의 심판이 2장 4절 5절 나와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유다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의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주의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희생 업무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불법이 넘치고 거짓말이 넘쳤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죄는요,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큰 겁니다. 더 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7개 나라를 이야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이스라엘을 말하죠. 왜 맨 나중에 이스라엘 말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으로 인해 내가 그곳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들의 길을 굳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동일한 젊은 여자에게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최고로 번영하던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의로운 자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예, 불의를 행했다는 이야기죠. 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도 탐을 냈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모두 다 무상복지를 하려고 애를 써요. 무상복지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무상복지는 공짜로 주는 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먼저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부도덕한 죄를 졌죠.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서 간음죄를 저질러요. 아마도 성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중드는 여자들, 창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술에 취하여 옷을 베고 잤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빼앗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옷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추운데 옷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서 술을 먹고 그것을 베고 자고 있어요? 악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을 보십시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오는데 곡식단을 가득 실어가지고 수레로 싣고 오는데 수레가 이렇게 눌림같이, 수레를 많이 눌림같이 내가 밑에서 눌려 있다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뭐 좋은 거 드리려고 많이 가져온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눌려 있어. 하나님은 눌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14절에 그러므로 빠른 자도 도주하지 못하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하며 강력한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고 활을 다루는 자도 서지 못하며 발이 빠른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고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며 강력한 자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1장 2장을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길었는데, 예배드림의 행위가 혹시 하나님을 짓누르는 행위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돼.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짓누르고 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3가지 범법, 4가지 범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야말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